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분주하게 있다가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주님이 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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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가서 지금 하시는 것부터 다 못 읽었으면 괜찮습니다. 22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묵상은 이제 골로새서 내일 4장 할 차례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금방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순종만 한다면 몇 년 되면은 몇 독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오해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도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멘. 비밀이니 지혜니 신비함이 이런 구절들은 이상하게 쓰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셔서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안 듣는 거니까요. 꼭 순종하셔서 이런 좋은 선물이 참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선물이. 오래돼서 이제 주님 올 때까지 안 할 수가 없고요. 목사도요. 은혜 될 때 많이 보다가 바쁘면 안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게 사람인데 근데 우리 숙제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매주마다 보게 되니까. 아멘.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시켜놓고 제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 보잖아요. 제가 그거 보지 설교 준비 보지 또 보지 그러니까 매주 성경을 깊이 본다는 거죠. 한 주도 안 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모르겠어요. 은퇴하고 나면 내가 또 안 볼지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나는 계속 보잖아요. 그래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도 한 번만 읽었으면 제가 말씀 전할 때 금방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어떻든 다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전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어려서 살려주어서 핏덩어리 추구하는 것을 살려주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시겠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형과 아우란 말은 16장을 혹시 읽으셨다면 형은 사마리아고 여기 아우는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미 망했어요. 죄로. 소돔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너희들은 죄가 더 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지금 그 말씀이야. 이 우리 읽은 말씀이. 그리고 너희가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희 스스로 깨닫기에 부끄러워서 그때는 말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며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나를 전부 따르게 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16장 내용을 보고 전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16장 내용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하는데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사는 곳으로 말합니다.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땅, 말씀이 아닌 땅, 세상에 너희들이 있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 너희가 원래 있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였고 어머니는 헷이었다. 아모리는 헷은 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족속이었거든요. 가인의 후손으로 후에 노아의 후손이었을지라도 함의 후손으로 계속하여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죄악으로만 계속 나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의 실상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제 말씀 계속 나오는데 16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16장에서는 너가 가나안에서 살고 있고 복음이 아닌 자리,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목사이며 오늘날 장로이며 집사이며 성도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어디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이다. 즉 말하면 너희 부모도 동일하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6장 4절 6절에서는 인간의 실상을 태어난 아기로에서 말씀합니다. 태어났는데 탯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소금 언약, 이스라엘은 소금 언약, 소금 뿌리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고 천하게 여기서 들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죽기 직전에. 피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그렇게 운명을 마치게 되면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해를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원래 운명이었다. 원래 너였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원래 너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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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지옥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다 지옥이니까. 살아야 천국에 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살아있으라. 그리고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옷을 덮어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옷을 벗기고 입히셨다. 의의 옷을 입히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죠. 옷을 덮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후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음란을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전히 다시 심판의 자리로 갔다. 이 살아난 여자에 대해서 오늘날 교인입니다. 교인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6장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만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건물도 짓고 화려해지는 거예요. 액세서리도 많이 하게 되고 좋은 집을 갖게 되고 좋은 차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을 치하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를 살려주었더니 계속해서 거룩한 신보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다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엔 이 정도는요. 그런데 이따 설명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 내용이 에스겔서에 가지고도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우 동생을 말할 때 소돔을 말하는데 소돔은 유황불로 심판받아 없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죄에 대하여 에스겔 16장 49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했다 그들이. 음식물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태평했다. 꽃길을 걸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구제와 선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그리고 교만했으며 음란했다. 소돔의 죄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죄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전한 이런 말씀을 소돔이 들었더라면 너희보다 훨씬 더 견디기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이 더 심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자신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시하고 무관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잘 달려가고 있으면서 하면서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 모습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죄를 덜 지었으니까, 나는 저들보다 거룩하니까 나는 뭐 완전하겠지, 이렇게 오해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저 사람 보니까 복음이 없던데 나는 그래도 복음을 듣잖아. 그런데 이것도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죄인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과 그 후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인된 실상에 대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음을. 그리고는 십자가 복음을 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너희 어렸을 때, 너희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창세년을 계획한 그 언약, 복음, 이것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이 불렀다는 내용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 이렇게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계산을 정확히 해보면 593년입니다. 그때가. 이게 정확히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전하는 내용은 4장부터 24장까지는 오직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복음이 보석처럼 들어가 있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세상을 심판하겠다. 33장부터 39장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주시고 40장부터 48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영원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언약을 내었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죄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8장 내용에 보면 범죄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분명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지옥을 가려고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지니라. 인간의 실상은 갓 태어나서 피투성이 같아요. 죄 가운데서 발짓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도 보지만 특별히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천사들이 네 천사가 있는데 생물, 그룹, 수랍, 특별한 천사잖아요. 이사야와 계시록에 있는 특별한 네 천사인데 이 네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일종의 이 머리가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천사인데 그래 이쪽은 사람 얼굴, 이쪽은 소 얼굴, 이쪽은 독수리 얼굴, 이쪽은 사자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가 붙어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성경엔 날개가 6개 있는 천사 이렇게 나와 있는 4개가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손이 있고 다리는 쫙 뻗었는데 이 발바닥은 구리와 같이 아주 황금색 구리와 같이 바짝바짝바짝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밑에 바퀴가 있고 모습은 무슨 햇불이 타는 것 같이 불덩이 같이 생겼는 거예요. 천사 모습인데 완전히 불덩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번개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죠. 에스겔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2장에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계속 패역하다, 악독하다 이 말을 계속하죠.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다. 너무 뻔뻔해서 도저히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너무 거짓말이고 너무 확실한데 앞에 대놓고 계속 뻔뻔하게 막 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하다니까 얼굴에 아주 철 가죽을 쓰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들은 찔레와 같아서 하여튼 붙으면 찌르고 긁히게 하고 정갈 같아서 쏘아서 죽이게 하는. 그래서 선지자인 너도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교인들이.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 말을 너는 전해라. 이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성경 오늘날 말로 성경책을 먹어서 배에 채우라고 하는데 거기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애가는 사람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거, 애곡은 슬피 우는 거, 재앙. 이런 심판의 내용이 적힌 것을 책을 주면서 받아서 먹어서 배에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이 먹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서 그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실상을 전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전파해서 그거를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도 잘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하면 못 알아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후에 어떤 분이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옵니까? 오전에 가 천국 지역 말 다 했거든요. 아멘. 천국 지역이 있다를 왜 못 알아듣습니까? 아멘.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하인받아서 죄로 덮어 씌워져서 듣지 않으려고 해서 안 들리는 것이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왜 그게 안 들리겠어요? 에스겔아 네가 가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들이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어렵고 쉽고 아닙니다.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생전 처음 갔다 온 사람도 다 알아듣는데 믿음으로 받으면은 은혜지만 안 받으면은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왜 못 알아듣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자신을. 안 들리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요, 다 알지. 여기 생전 처음 교회 안 나가는 길가루에 놓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들리지. 그럼 믿음으로 받고 싶지가 않으니까 어렵고 안 들려버리겠죠. 그런 말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다 들리지. 아멘이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들립니까? 한국어로 하는데. 그 말이에요. 너가 가서 어차피 히브리어로 할 텐데, 너가 아람어로 설교할 텐데, 그들이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니까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3장 7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누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진짜 복음이 증거될 때 안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들으면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가서 그래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너가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에게서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님이 소명을 주세요. 소명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4장은 이스라엘 죄를 징조로 말씀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침략당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성 같은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으라고 해요.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 그리고 네가 막 피난 갈 때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색을. 이게 징조라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반죽해서 처음에는 똥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에스겔이 아이고 똥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똥 말고 솥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솥똥이나 똥은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물 짓고 막 사는데 결국은 그 사는 실제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 똥으로 번복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요즘에 한국 교인들이 요번에 우리 스웨덴 다녀온 우리 아울리치 선교 다녀오신 성도님도 계시지만 유럽에 가보시면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국가적으로 사는 나라들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다가 얼마나 몰락해버렸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노인들이 좀 자리를 지킬 정도로 한국이 지금 점점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상에서 화려하고 건물을 짓고 잘 먹고 누리는데 그 모습이 주님 보셨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빵을 똥에다 구워 먹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로. 징조야. 그래서 너가 아마 빵을 선지자가 빵을 불에다 구워 먹어야죠.
하룻불에다가 화덕에다가. 그런데 똥에다 굽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참 복음 앞에 이 시대에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는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옷도 막 남루하게 입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하고 있고, 무슨 건물 지었다가 막 부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똥에다가 빵 구워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고 뭐라, 너희들 실상이 이렇다고 해주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오늘 전원부는 눈을 뜨시면 좋겠어요. 피곤하셔도 좀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좀 중요하다 할 때 이렇게 멘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에스겔을 한 절씩 우리가 하면은 1년간 해야 될 설교잖아요. 근데 내가 1시간에 한다니까요. 여러분, 읽은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가다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이 목회자들도 구원에 대하여 그냥 구원 받았다 치고 제쳐버리고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가공할 만한 일 아니에요? 아멘.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멘. 이걸 제쳐버리고 그렇다 치고 다르게 하고 있어요. 다르게. 구원의 문제가. 예수도 적당히 믿었는데 죽으면 천국 갔다고 막 그렇게 서로 말하고 서로 앙내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오해인지 아세요? 오늘 또 믿으면 변화가 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전부로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변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믿으면 변화되거든요. 전부로 바뀌어버립니다. 전부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그 5장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전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절시키겠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지막 때 기근과 전쟁과 곳곳에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심판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장 때 3분의 1, 대점장 때 3분의 2와 함께 마지막 심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 운명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은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이 있다고 반드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래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피투성이 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내가 성직자고 아무 상관없이 있어도 여전히 나도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죽기 직전에 발가락을 까닥까닥하는 피투성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심판을 말하고, 그러니 구원을 주시는 언약 앞으로 나오라고 저는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는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죽을 죄에서 회개해야 하고 돌이킨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19절에 보면 그때 심판의 날이 되면 은을 던져버리고 금을 똥처럼 여겨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진노예라는 그것이 도리어 제약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날이 오면 이게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거예요.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에는 막 똥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그들이 짓는 죄가 22절에서는 은밀한 처소에서
더럽힌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성소를 더럽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들을 멸하겠다. 세상적으로 음란으로 죄로 더럽히면 멸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은밀하게 너희가 무엇을 더럽혔다? 너희 속을 더럽혔다. 겉으로 보긴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런 죄가 있다. 8장에서는 성전에서 지은 우상숭배, 교인들이니까 70명이 기도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탐심과 더러움과 짐승과 곤충의 모습이 가득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욕심과 탐심과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못 박아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성도를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노력과 힘쓰이 아니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말은 위대한 거예요. 믿으면 전부가 되거든요. 안 믿으니까 전부가 될 수가 없고 늘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올인되잖아요. 올인이요. 믿으면 그냥 올인이죠. 예수님이요. 믿으면 그냥 다 돼버리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근데 안 믿지만 언젠가 믿겠지. 안 믿죠. 그런 꼭 귀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면 지금 당장 떠나면 좋은데 언제? 내일. 뭘 개구리하고 하루 종일 더 살아요? 개구리가 온 방에 침대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죄가 심판의 죄가 다 올라와 있는데 바로가 뭐라고 하죠? 하루 저녁 더 지내겠답니다. 이런 끔찍한 고백이 있습니까? 항상 즉시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예요. 아멘.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는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기도하는 여자분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자식 하나 낳게 해주세요. 아들, 딸 낳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되게 도와.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이 아닌 자기의 어떤 의에 의해서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우상숭배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숭배를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했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주님께 나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뭘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이빠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작정기도 다 이빠이 우상숭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을 마치고 저번 주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마치니까 7장을 마쳤잖아요. 7장을 마치다 보니까 저는 4장도 벌써 한번 미리 읽어놨는데 내일 할 것을 계속 우리 수십 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빌립보서 1장에도 신기하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1장 9절부터 10장 11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도 9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인가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를 기도했다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근데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기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군데가 있죠. 그런 기도 제목.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믿음으로 서서 온전히 달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열매를 맺고 달려가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아멘. 우리야 이것도 해서 저것도 기도할 수 있겠으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룩한 기도구나. 그런 것을 또 한 번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차례야 우리 기도 전에 제가 그걸 읽고 잠깐 설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9장에는 또 25명의 그 8장에 대표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전을 등져버리고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엔 6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누군가 하면 회개하며 울면서 돌이키는 자. 아멘.
해결은 뭐라고요? 네, 해결을 말할 때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라 회개 책자 가지고 회개하고 24시간 회개해야 되나? 이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게 근본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해결은 지금 오늘 정확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멘. 주님에게 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이 실제로 돌아와서 가는 것을 해결하고 한다. 해결을 많이들 오해해요. 그냥 기도 밤새 해서 그거는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뭐 누구하고 욕한 것도 회개하고 음란한 것도 회개하고 욕심으로 회개하고 그거 귀한데요. 그 회개가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전부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그에게 표를 놔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 가운데 어린이, 어른, 처녀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멸망시켜라. 그 말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또 한 번 1장에서 보여줬던 하늘의 영광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그 천사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또 보여주면서 그대로 된다. 아멘. 가서 너는 반드시 생명을 전하라. 또 힘을 주기 위해서 하셨는지 동일하게 반복해서 한 번 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11장에 그 25명, 9장에 나왔던 25명의 기도자들이 얼마나 가증한 자들인지 교회 대표들이거든요. 그들을 심판하를 선포하죠. 아멘.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장 17절 19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주고 돌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번째 밭, 좋은 밭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선포가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자라고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 선물을 주셨고 아멘. 내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반드시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새 영이 그에게 왔고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유의지를 끝까지 두시죠. 저는 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달려갈 것은. 그러나 11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여전히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심판하리라. 그리고 12장엔 여전히 복음 앞에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하나님 심판한다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 에스겔이 22년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22년 사역하는 동안에 너희들 그렇게 임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안 임했거든. 심판이 있다, 뭐 어려움이 있다. 임한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임한 게 별로 없는데 너무 허풍치지 말라고. 에스겔 선지자, 좋은 말 많이 해. 왜 그렇게 하는데? 허풍치지 말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나옵니다. 항무지가 여우다. 선지자들이 그 성경이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약간 그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교인들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해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성경 읽으신 분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안 읽은 분은 좀 도전받고 읽으시고요. 제가 하는 말 그대로죠.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에스겔을 수십 번만 읽은 줄 아세요? 에스겔을 다 먹었는데 에스겔을 48장까지.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쳐주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니까 너희들은 구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데 그들에게 뭐 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담을 그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예쁘게 뭘 내줘요? 목회자가 7까지 해주는 거예요. 와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들에 대한 심판을 외치시죠. 그 내용이 13장인데요 1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지 못할 영혼을 갖다가 살았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13장 22절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가공한 끔찍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죄를 짓고도 교회에 왔는데도 행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말씀드리다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아멘. 구원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꼭 다루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받았다 치고 다르게 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메시지가 교묘합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갔더니 텔레비전을 그 안에 누가 믿는 분이 있다고 해서 틀어놨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막 말하는데 저는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 안부 정도 이야기였으니까 듣는 척 하면서 그걸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말 가운데 교인들이 아멘 소리를 목이 터지라고 하는데 말씀하고는 아무도 상관없는 정말 그런 헛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깨달지를 못하고 그게 설교인 줄 알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분 거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죠.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끔찍한 일.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고 얼굴도 돌려버려라.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도 완전히 돌이키고 아멘. 아멘. 얼굴까지 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2번 반복하시기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또 동일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었어도 자녀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들을 14장에서 계속 쭉 해줍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죄인들의 실상을 또 한 번 말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이지 그 나무 자체가 제목으로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땔감밖에 안 되는, 지옥 땔감밖에 안 되는데 땔감을 떼다가 잠깐 건져서도 쓸모가 있다 없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그와 같이 너희 죄가 그렇다. 앙상한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그 포도나무. 그래서 그거는 어디도 쓸모가 없고 오직 쓸쓸한 불에 태울 일밖에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동일하게 지옥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한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미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에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한번 정신이 한번 번쩍 났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16장은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면서 살려주었더니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3장부터 38장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됩니다. 그러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살기 위하여 어디로 나오라는 거죠?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계속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40장부터 48장까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48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에스겔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잘
정말 열심히 계속 보고 또 보고 숙제하고 또 보고 또 말씀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든가 목회들이 쓰는 성경 몇 구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그렇죠? 전체도 아닌 그냥 한 구절만 그냥 뚝 따와가지고 엄청난 말씀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죠.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오해할 수 있게 성경 구절을 써버리는지를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영, 신비함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모르면 한 구절 갖다가 신령한 것은 기도하면 뭔가 투닥투닥 되어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아니고 계속 신령한 영을 계속 몰면 그걸 자체를 계속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니까 눈에 다 들어있는 걸 갖다가 얼마나 모르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깜짝 놀라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은 살리시겠다고 선포해 주시거든요. 돌아올 때는 너희 심령 속에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옥토가 되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면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은 변하고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제가 결론으로 말한다면 그럼 믿음의 결론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뭐 봉사, 헌신, 복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의 농도는 표현상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들 누가복음 9장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농도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자체를 다 어떻게 하고 다 사실은 부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변화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피투성이 발가락을 까닭여 죽는 우리의 구원을 저주를 끝장내셨다고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죄인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루신 이 구원을 주님 스스로, 아버지 스스로 준비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그분이 이 땅에서도 고난받으신 거, 십자가에 대신 모든 저주받은 것이 곧 누구라고? 나에게서 일어났다고 실제로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주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 사실 때 나도 살았다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사역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육자들마저도
병든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쓰는 거예요.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의 가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자는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거듭난 자 반드시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트집을 잡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해 못할 상황이 발생해도,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해도 따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달려갑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사람을 통해서 고통이 찾아오거나 환경을 통해서 고통이 찾아온다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품으로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피투성이가 살았다고는 증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며 성도는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주님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별로 크게 받은 것이 없는데요, 예수 믿어도 생활에 크게 윤택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것,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내려놨습니다. 믿는 자가 무슨 세상의 성공을 더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누려보고 싶겠습니까? 자아의 허망한 것 언제까지 쫓아가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결정하고 사단에게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또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너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살게 하리라. 너가 죄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 나는 결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어떤 악인이라도 그대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서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예측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증표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로 이미 결정 또 한 번 더 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